창세기에 나오는 하갈 이야기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위트니스 오 박사님의 자료는 우리가 어렴풋이 알던 그 하갈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단순히 믿음 없는 여종의 비극, 이 정도로 요약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오히려 이 자료는 하갈 이야기를 통해서요, 인간이 스스로 망쳐버린 최악의 상황 속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그 은혜의 작동 방식을 아주 집요하게 파헤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해볼 핵심은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어떻게 정면으로 충돌하고 또 엮여 들어가는가 하는 문제죠.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이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배경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보통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하갈을 언급할 때는 좀 부정적인 뉘앙스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은 하갈을 육체를 따라 난 자,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상징하는 인물로 사용하거든요. 약속의 자녀인 이삭과 대조시키면서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갈을 부정적인 상징으로만 기록하죠. 그런데 정작 창세기 본문만 따로 떼어놓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창세기는 하갈을 비난하긴커녕 오히려 그녀를 위로하고 엄청난 축복까지 약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의 해석과 창세기 본문 자체의 메시지 사이에 일종의 긴장감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오늘 바울의 우회적 해석은 잠시 옆에 두고 창세기 16장 본문이 독자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 자체에 담긴 신학적 원리를 깊이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오 박사님의 분석을 따라가다 보면 이 이야기가 단순히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복잡하게 얽힌 갈등의 실타래를 한번 풀어보죠. 보통 하갈 이야기라고 하면 당연히 하갈이 갈등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오 박사님 자료는 문제의 시작이 사실 아브람과 사라였다고 지적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할까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 아브람과 사라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사라는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 대를 잇겠다는 당시로서는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습니다. 네. 이게 그냥 단순한 조급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적인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론, 인간의 지혜로 대체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신학적으로 아주 중대한 실패인 셈이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시간표를 들이민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오 박사님은 이 행위가 언약 공동체 내부에 스스로 고통을 불러들이는 기폭제가 되었다고 분석해요. 신앙을 인간적인 현실주의로 대체할 때 어떤 비극이 초래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선명한 사례죠. 결국 이 결정 하나가 사라 자신은 물론이고 아브람, 하갈, 그리고 태어날 이스마엘까지 모두를 고통의 소용돌이로 밀어넣게 되거든요. 실제로 일이 틀어지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받는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해요 라면서 남 탓을 하잖아요. 사실 이거 우리 모습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내가 계획해서 시작한 일인데 막상 힘들어지면 원망의 화살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죠. 이 지점이 참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자신의 계획이 초래한 고통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모습이죠. 오 박사님이 구약의 하나님을 전쟁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게 재밌어요.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요? 네, 보통은 우리 편이 되어서 적과 싸워주시는 분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잘못할 땐 하나님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사라가 겪는 고통이 바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외부의 적이 아니라 자기 안의 불신과 조급함이 스스로를 공격하는 고통을 불러온 셈이니까요. 그렇다고 모든 책임이 사라에게만 있는 건 아니겠죠. 사실 하갈도 임신하고 나서 태도가 180도 바뀌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면 하갈이 갈등을 더 치운 측면도 있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상호 책임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져요. 하갈은 멸시받던 이방인 여종이었어요. 그런 그녀가 주인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 건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축복을 받자마자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립니다. 오 박사님의 표현을 빌리면 아기도 못 낳는 주제에 하는 눈빛으로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오히려 교만의 도구가 되어버린 비극이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신적인 축복이 인간의 겸손과 연결되지 않을 때 얼마나 쉽게 교만으로 변질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예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허락하신 자리는 여주인의 자리가 아니라 여종의 자리였거든요. 그녀는 믿음의 가정에 속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영광을 얻었지만 그 축복을 자신의 지위를 높이는 무기로 삼아버린 거죠. 결국 그 교만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험한 광야로 쫓겨나는 고통을 스스로 자초하게 됩니다. 나중에 광야에서 천사가 하갈을 부를 때 사라의 여종 하갈아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 그 호칭이 새롭게 들리네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세요. 그건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하갈,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기억하라는 일종의 신적인 교정 행위인 거죠. 아, 그렇군요. 그녀가 이탈했던 그 질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의 시작임을 암시하는 매우 의미심장한 부르심입니다. 결국 사라도 하갈도 각자의 불신과 교만 때문에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냈고 그 결과 하갈은 광야로 내몰리게 되는군요. 성경에서 광야는 보통 심판이나 혹독한 시련의 장소로 그려지잖아요.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여기서부터가 이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가 이 분석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그냥 힘들었지, 내가 위로해 줄게 하는 식의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아주 다층적이고 복합적이죠. 첫째는 명백히 징계의 성격이 있어요. 천사는 다짜고짜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명령합니다. 듣는 입장에선 좀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자기를 학대한 사람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니요. 그렇죠. 하지만 이건 하갈의 교만과 질서 파괴 행위를 하나님께서 결코 묵과하지 않으신다는 공의의 표현이에요. 도망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 깨뜨린 관계의 자리로 돌아가서 책임을 지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임을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바로 그 징계의 명령과 함께 상상도 못할 축복의 약속이 동시에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 동시성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뭐랄까, 채찍과 당근을 같이 주시는 느낌이랄까요? 채찍과 당근이라기보다는, 그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가 폭발적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자격이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주권적인 은혜를 부어주세요. 네. 먼저 그녀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는 의미로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 있는 그녀를 친히 살피셨다는 뜻으로 그녀가 하나님을 만난 그 우물은 부엘라 헤로이, 즉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고 불리게 되죠. 이름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군요. 듣고 살피시는 하나님.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더 나아가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바로 그 거대한 민족의 축복을 지금 광야로 쫓겨난 이방인 여종에게 거의 똑같이 해주고 계신 거잖아요. 이건 당시의 가치관으로 보면 파격 그 자체죠. 바로 그 파격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오 박사님은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의 징계는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이 목적이며 그분의 은혜는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와 무관하게 임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분석해요. 생각해보세요. 하갈이 광야에 내몰린 건 명백히 그녀의 교만과 실수가 큰 원인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녀를 찾아내시고 만나주시고 전혀 예상치 못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그리고 그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박사님은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죄와 교만을 단호하게 대적하시는 전쟁하시는 하나님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심판이 아닌 구원과 축복에 있는 분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은 이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완벽함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하. 오히려 인간이 스스로의 어리석음과 실패로 만들어낸 고통의 현장에서 가장 깊고 선명하게 경험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제 자신의 교만과 욕심 때문에 광야로 쫓겨난 하갈과 같습니다. 라는 오 박사님의 고백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내 실수로 일을 망쳤을 때
내가 기도할 자격이나 있나 하는 자괴감에 빠지기 쉽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한 이야기가 하갈의 이야기인 거죠. 이 이야기는 자신의 교만과 욕심 때문에 광야에 내몰린 모든 이들을 위한 구원의 패러다임이 됩니다. 네네. 하나님께서 그토록 부족했던 하갈을 불쌍히 여기셨다면 오늘 우리의 연약함도 긍휼히 보실 것이라는 희망을 주기 때문이죠. 따라서 회복의 길은 나는 억울해 라며 자기 정당화를 하거나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다는 걸까요? 오히려 자신의 깨어짐과 실패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 욕심이 여기까지 저를 끌고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긍휼을 구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치유와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이 오 박사님 분석의 최종 결론입니다. 정말 깊이 있는 통찰이네요. 자,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 분석이 오늘날 신학자나 혹은 여러 기관의 리더들에게 어떤 전략적인 시사점을 주는지 정리해보면서 논의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해석학적 함의입니다. 쉽게 말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문제죠. 구약의 어떤 이야기를 신약의 한 구절,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의 해석으로만 재단해버리려는 경향을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하나의 렌즈로만 보지 말라는 거군요. 그렇죠. 물론 바울의 해석은 성경 안에서 권위가 있지만 그렇다고 창세기 16장 본문 자체가 가진 풍부한 신학적 메시지를 덮어버려선 안 된다는 거죠. 창세기는 하갈을 단순히 부정적인 상징으로 소모하는 게 아니라 실패한 자에게 임하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그 자체로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목회적인 함의가 있겠군요.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요. 그렇습니다. 이 분석은 외부의 핍박으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부의 죄와 갈등, 즉 사라와 하갈의 경우처럼 우리 편끼리의 갈등으로 인해 생기는 고통을 다룰 때 아주 강력한 목회적 틀을 제공합니다. 네. 문제 해결의 핵심이 단순히 행동을 교정하거나 관계 회복 기술을 배우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먼저 각자가 살피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자신의 교만과 상처를 고백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시사하죠. 근본적인 치유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니까요. 마지막으로 교리적인 함의는 무엇일까요? 이 분석은 양 극단에 있는 신학을 모두 거부합니다. 한쪽에서는 믿기만 하면 모든 게 잘 풀린다는 식의 단순한 기복신앙을, 다른 한쪽에서는 죄 지으면 벌 받는다는 식의 차가운 인과응보적 신학을 모두 넘어서죠. 균형을 잡는 거군요. 네, 우리의 고난이 때로는 불순종의 직접적인 결과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면서도 바로 그 책임 있는 자에게조차 상상치도 못한 회복과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강조하거든요. 이 균형 잡힌 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과 회복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긍휼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셈이죠.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 스스로 더 깊이 탐구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오 박사님의 분석은 쫓겨난 개인 하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가에 집중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이 신학적인 렌즈를 개인을 넘어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한번 비춰보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 공동체가 혹은 우리 교단이나 기관이 과거의 실수나 교만, 시대착오적인 판단 때문에 지금 사회적 영향력을 잃고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과연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돌아가라고 명하시는 그 본래의 자리는 어디이고 동시에 약속하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미래의 축복은 무엇일지, 우리 공동체의 광야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지 한번 깊이 성찰해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 성경 속 인물 이스마엘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주인공 이삭의 형 아니면 약속의 계보에서 밀려난 아들 정도로 기억하실 겁니다. 늘 이야기의 중심에서 살짝 비켜나 있는 어딘가 좀 씁쓸한 주변인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그 이스마엘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그냥 잊혀진 성경 인물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성공과 실패, 중심과 주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에 대한 우리 생각 자체를 되돌아보게 될 겁니다.
자료의 논리를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메시지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자료가 던지는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이야기에 주연과 주연이 따로 있는가? 자료는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두 형제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공식에 뭐랄까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축복이나 세상적인 성공이 곧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믿는 그런 단순한 믿음에 잠깐 정말 그럴까? 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는 이스마엘을 그냥 실패자나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의 특별한 계획 속에 있었던 인물로 재해석하는 아주 흥미로운 작업을 시작합니다. 바로 그 지점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이스마엘이 어머니 하갈과 함께 광야로 쫓겨나는 장면?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비극적이잖아요. 모든 걸 잃고 사막으로 내몰리는 거니까요. 근데 자료는 이 사건을 단순한 추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적인 훈련 과정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특히 창세기에 나오는 그는 들나귀같이 되리니라는 예언을 보통은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이걸 하나님의 독특한 교육법하고 연결시킨 점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이 자료의 해석이 갖는 독창적인 힘이죠. 보통 우리에게 광야는 벌받는 곳, 아무것도 없는 결핍의 공간으로 인식되잖아요. 하지만 이 자료는 광야를 특별 훈련소, 그러니까 형성의 공간으로 다시 정의합니다.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라 특별한 임무를 맡을 사람을 아주 강하게 단련시키는 장소라는 거죠. 특별훈련소라니 비유가 아주 확 와닿네요. 네, 마치 특수부대 요원을 양성하는 훈련소처럼요. 자료는 세례 요한을 좋은 예로 들어요. 그 역시 평탄한 제사장 가문의 길을 갈 수 있었지만 스스로 유대 광야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다듬어져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설이라는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스마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안락한 장막 안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생존력, 또 거친 세상과 맞서는 힘을 바로 그 광야에서 길렀다는 해석입니다. 와,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은 때로 온실 속 백향목 같은 지도자뿐만 아니라 척박한 땅에서도 살아남는 잡초 같은 생명력을 지닌 지도자도 필요로 하신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소외의 시간이 꼭 실패나 버려짐의 증거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네요. 오히려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역할을 위한 준비 과정, 일종의 광야 훈련일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이건 정말 관점의 대전환인데요. 그렇죠. 고난을 하나님의 부재 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연단의 증거로 보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번영신학, 그러니까 믿으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거라는 메시지에 대한 아주 강력한 비판이기도 하고요. 광야가 훈련소라는 단점 정말 새롭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더군요. 이삭과 이스마엘을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심리 유형, 일종의 증후군으로 설명하는 부분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네, 이 지점에서 성경 이야기가 우리의 현실 속으로 깊숙이 들어옵니다. 자료는 먼저 이삭 증후군을 이야기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는 특권의식이에요.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기도 응답도 빨리 받는 것 같고 늘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이게 건강하게 작용하면 감사와 겸손으로 이어지지만 자칫 잘못하면 영적 우호감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건 당연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저 사람이 힘든 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라고 무의식 중에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군요.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모습 같기도 하네요. 바로 그겁니다. 반대로 이스마엘 증후군도 있어요. 이건 늘 소외감을 느끼는 상태예요.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이지? 하나님은 이삭 같은 사람들만 예뻐하시나 봐 하는 열등감과 거절감에 시달리는 거죠. 스스로를 늘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주변인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무력감에 빠지기 쉽고요. 잠깐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자료가 이 두 가지를 모두 증후군, 그러니까 극복해야 할 병리적인 상태로 규정했다는 점 같아요. 보통은 이삭은 좋은 거고 이스마엘은 안타까운 거라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이 자료의 핵심적인 통찰이에요. 이삭 증후군에 빠진 특권 의식이든 이스마엘 증후군에 빠진 열등감이든 그 자체는 신실함의 척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료가 제시하는 궁극적인 기준은 내가 이삭 그룹에 속해 있느냐, 이스마엘 그룹에 속해 있느냐가 아니에요. 그 기준은 바로 내면의 중심 동기,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군요. 겉으로 보이는 성공이나 지위 혹은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당신이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성공할 리더, 즉 이삭이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사람, 이스마엘이든 하나님이 보시는 건 겉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특권의식은 교만으로 또 열등감은 원망으로 이어져서 결국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소명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일종의 안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증후군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자신의 진짜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깊은 신학적 영역으로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서 가장 대담하게 느껴졌던 주장이 바로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선택받지 못한 이스마엘 역시 이삭과 똑같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안에서 선택받은 인물이다. 이 구절이었어요. 아니 보통 기독교에서 선택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삭의 혈통만 생각하잖아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죠? 그 지점이 바로 전통적인 선택 교리에 대한 우리의 좁은 이해를 확장시켜주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천국 가는 사람과 못 가는 사람을 나누는 개념으로만 생각하는데 이 자료는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선택에는 최소한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첫째는 특별한 역할을 위한 선택입니다. 이건 구원 역사, 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아주 구체적인 역할이죠. 이 역할에는 이삭이 선택된 것이 맞습니다. 그건 유일하고 특별한 경로죠. 그건 뭐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선택은 뭔가요? 두 번째는 존재 그 자체를 위한 선택입니다. 이건 역할이나 기능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사랑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더 근본적인 차원의 선택을 의미합니다. 이스마엘은 비록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역할을 맡지는 않았지만 한 명의 소중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는 그 선택에서는 이삭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어가던 하갈과 이스마엘을 찾아와서 샘물을 터뜨려 살려주신 장면이 바로 그 증거죠. 와, 그러니까 역할을 위한 핀포인트 선택과 모든 존재를 향한 보편적인 사랑의 선택, 이걸 구분하는 거군요. 그렇게 보니까 이스마엘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이삭의 구속사적 역할의 특별함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네요. 어느 한쪽을 희생시키지 않는 굉장히 균형 잡힌 시각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시각이 오늘날 교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정말 크다고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는 눈에 잘 띄고 박수받는 이삭 같은 역할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광야에서 홀로 외치는 것 같은 고독하고 힘든 이스마엘의 역할도 하나님이 주신 동등하게 가치 있고 소중한 소명이라는 걸 인정하고 격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료의 마지막에 나오는 사라의 하나님이 하갈의 하나님이시며 이삭의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그 시적인 표현이 바로 이 모든 신학적 결론을 아주 아름답게 압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이 오늘날 교회 리더십을 가진 분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성경 해석이 참신하고 흥미롭네 하고 넘어갈 이야기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현대교회의 어떤 경향에 대한 강력한 교정책, 그러니까 좀 쓴 약처럼 기능하는 것 같아요. 네, 몇 가지 아주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시사점을 짚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해석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입니다. 성경 인물을 너무 쉽게 선과 악, 성공과 실패의 이분법으로 재단하지 말라는 거죠. 이스마엘을 그저 믿음 없는 자의 부정적인 표본으로만 가르치고 소비해버리면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삶에서 이스마엘처럼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의 소중한 경험과 소명을 뒷밟는 결과를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역시 성공주의에 대한 도전이겠군요. 맞습니다. 교인수, 헌금 액수, 건물 크기 같은 외적인 지표로 사역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려는 유혹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자료의 논리에 따르면 어쩌면 작고 힘겨워 보이는 사역지가 실패의 현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들나귀 같은 리더를 키워내시는 가장 중요한 훈련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리더십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엎는 이야기입니다. 소명, 즉 부르심에 대해서도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떤 표준화된 성공 모델을 무작정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만 주어진 고유한 길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더 깊이 있는 소명론을 요구하는 거죠. 자료에서 인용한 비유가 정말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데요.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던 잘못된 소명에서 성공하는 것이다. 이런 경고입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오르고 있는 이 성공의 사다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놓아주신 사다리가 맞는지 끊임없이 점검하라는 촉구죠. 결국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로 돌아오는군요. 광야의 퍽퍽하고 메마른 삶 속에서도 결코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함께심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마엘의 영성이고 오늘날 불안과 경쟁에 내몰린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신학이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목회 상담이나 개인의 영성 형성에도 아주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는 통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마엘이라는 익숙한 성경 인물을 통해 소명,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자기이해라는 훨씬 더 넓은 주제까지 깊이 있게 분석해봤습니다. 선택과 욕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을 넘어 중심과 주변을 가리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과 사랑을 새롭게 조명하는 시간이었네요. 네. 그리고 이 분석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성찰 과제를 남깁니다. 이 자료는 이스마엘의 길이 갖는 고유한 실학적 가치를 정말 탁월하게 논증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이스마엘 모두의 하나님이시라면 이 실학적인 틀은 오늘날 세상의 수많은 이삭 공동체와 이스마엘 공동체 사이의 만남과 관계를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예를 들어 사회의 주류와 비주류, 안정된 공동체와 소외된 이웃의 관계 말입니다. 이 자료가 개인의 소명에 집중했다면 우리는 이 통찰을 공동체적인 화해와 상호 인정의 문제로 확장해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 깊은 분석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볼 자료는 정말 흠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했던 성경인물,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보통 버림받은 자, 약속의 계보에서 밀려난 자, 이런 대명사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자료는 여기에 아주 과감한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그들이 버림받은 걸까? 어쩌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완전히 잘못 읽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 자료는 단순히 하갈과 이스마엘의 스토리를 감상적으로 재해석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아주 거대한 신학적 질문의 정중앙으로 우리를 이끌고 들어가죠. 아, 그러니까 구원사의 주연이 아닌 인물들의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그런 문제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구원사의 중심서사 바깥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물들 말이죠. 네, 그리고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은 정말 도발적이기까지예요. 모든 개별적인 삶은 그것이 구원사의 중심에 있든 주변부에 있든 하나님이 정하신 고유한 목적, 즉 자신만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나의 길을 찾는 신학, 이 과연 무엇인지 그 논리적 구조와 신학적 함의를 하나씩 함께 따져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이 자료는 처음부터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로 시작합니다. 이스마엘은 광야의 들나귀, 거센 바람 속에서도 살아남은 잡초. 반면에 이삭은 아버지의 온실 속에서 상처 없이 자란 향기로운 백향목.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대비시킨 걸까요? 그게 바로 저자의 첫 번째 전략적 노림수라고 볼 수 있죠. 노림수요? 네. 일단 듣는 사람이 이삭은 좋은 것, 이스마엘은 그렇지 않은 것, 이러는 아주 익숙한 이분법적 구도에 자연스럽게 동의하게 만드는 겁니다. 선택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프레임이죠. 맞습니다. 선악 구도처럼 아주 명확하게 느껴지니까요. 그런데 그게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논의를 위한 출발점인 거죠. 아, 일부러 그 익숙한 프레임을 먼저 제시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선명한 대조를 통해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을 수면 위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관심은 저 향기로운 백향목에만 있을까? 저 이름 없는 잡초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 던지게 만드는 거죠. 이건 단순한 성격 비교가 아니라 신학적인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포석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신학적인 큰 그림. 여기서 이삭은 흔히 말하는 구속사, 즉 하일스케시시테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심 계보를 상징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공식적인 약속의 라인이죠. 그렇죠.
반면 이스마엘은 그 공식 루트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는 겁니다. 저자는 이 둘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언약적 선택의 범주보다 훨씬 더 넓고 깊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한 무대를 세우고 있는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강력한 선입견을 먼저 제시한 뒤에 바로 그 선입견에 균열을 내기 시작하는 방식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을 통해 저자가 제시하는 핵심 개념이 바로 이삭 증후군과 이스마엘 증후군인 것 같아요. 네, 이 두 가지 증후군은 저자의 진단 도구이자 논증의 핵심 엔진입니다. 이삭 증후군은 자신이 구원 역사의 주역이고 모든 축복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믿는 태도고요. 반대로 이스마엘 증후군은 늘 소외감, 열등감, 피해의식에 시달리면서 자신을 주변인으로 여기는 상태를 말하죠. 와, 이거 정말 교회 안에서나 사역 현장에서 너무나 쉽게 발견되는 모습 아닌가요? 스스로를 이삭이라 여기며 우월감에 빠지거나 혹은 이스마엘이라 여기면서 끝없는 좌절감에 시달리는 모습들이요. 바로 그 현실적인 지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저자는 이 신비적인 진단을 통해 단순히 목회적인 조언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증후군을 만들어내는 특정 신학적 경향 자체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신학적 경향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가시적인 성공, 외적인 성과,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과 동일시하는 이른바 성공주의 신학에 대한 아주 정교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증후군에 대한 저자의 처방은 무엇인가요? 이스마엘이 이삭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건 아닐 텐데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저자는 중요성이라는 개념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시킵니다. 패러다임을 전환시킨다? 네, 진정한 중요성은 이삭이 되어 역사의 중심인물이 되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정해주신 고유한 길, 그 길을 신실하게 완수하는 순종에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초점이 구속사 내에서의 지위, 스테이터스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길 위에서의 신실함, 페이스풀네스로 이동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전환이죠. 와, 그건 정말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네요. 주인공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맡은 역할이 무엇이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성실함이 하나님 보시기엔 더 중요하다. 네, 그리고 그 논리를 아주 아름답게 설명하기 위해서 저자는 거대한 모자이크라는 비유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보통은 이삭처럼 화려하고 중요한 조각들이 그 그림의 중심을 차지하고 전체적인 인상을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겠죠. 맞아요. 그게 바로 이삭 증후군의 시각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그게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눈에 띄지 않는 이스마엘 같은 작은 조각 하나라도 빠지면 그 모자이크는 결코 완성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조각이 제자리에 있어야만 비로소 완전한 그림이 된다는 선언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교회론에 대한 아주 심오한 통찰을 줘요. 교회의 건강함이나 위대함이 몇몇 스타 목회자나 특별한 사람들에게 달린 게 아니라 이름 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길을 걷는 수많은 지체들의 신실함에 달려있다는 거죠. 결국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의 길에서 성실한 게 중요하단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겨요. 그 논리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이 겪은 그 끔찍한 고난, 광야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 경험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셨던 걸까요? 그 고난이 단지 너의 길을 가라 라는 말씀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건가요? 아하,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 이 논의가 여기서 멈춘다면 자칫 고난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냉정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적극적인 주권이라는 주제로요. 적극적인 주권이요? 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삶에 얼마나 역동적으로 개입하시는지 놀라운 정도입니다.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네, 어떤 것들이죠? 저주가 아니라 그의 삶의 방식과 정체성에 대한 규정이었죠. 둘째, 하나님은 그를 위해 광야를 예비하셨습니다. 광야는 버려진 땅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이스마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 즉 그의 무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겠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마엘의 광야 경험은 버림받음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 과정, 즉 신적 형성 과정의 장이었다고 재해석할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고난과 소외가 하나님의 부재나 불종의 증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아주 전복적인 주장인 셈이죠. 전복적인 주장이네요, 정말. 그래서 저자가 여기서 세례 요한과의 유비를 끌어오는 것은 정말 탁월한 신학적 장치입니다. 아, 제사장 가문의 안정된 길을 버리고 스스로 광야로 나아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던 세례 요한과 어쩔 수 없이 광야로 쫓겨난 이스마엘을 연결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구속사의 명백한 중심인물인 세례 요한과 이스마엘을 연결함으로써 이스마엘의 광야 경험에 신학적 정당성과 존엄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광야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네요. 네, 광야는 더 이상 저주와 결핍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위한 연단의 장소로 그 의미가 전환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가능하게 한 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즉 임마누엘의 은혜였다고 설명합니다. 메마른 광야와 바위 속 깊이 흐르는 생수처럼 말이죠. 네, 하나님의 임재가 잡초 같던 이스마엘을 번성하게 하고 결국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그의 목적을 이루게 한 근원적인 힘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통찰입니다. 이스마엘을 이스마엘 되게 만든 힘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었다. 좋습니다. 이 신학이 정말 멋진데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신학적 틀이 오늘날 교회의 리더십, 성경 해석, 선교 전략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전과 변화를 요구할까요? 여러 가지 중요한 전략적 함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읽는 우리의 관점 자체를 교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같은 영웅들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그들의 성공과 실패의 감정을 이입하면서요. 그런데 이 자료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 영웅들의 이야기만큼이나 성경의 수많은 이름 없는 인물들, 심지어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주변 인물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에 더 깊이 주목해야 한다고요. 어쩌면 성경의 진짜 메시지는 그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아마도 하나님 나라, 즉 종말론에 대한 이해와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비전을 확장시키죠. 최종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모자이크는 소위 선택받은 이삭들만으로 구성된 엘리트 클럽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포용적이고 다양한 그림일 수 있다. 네, 이것은 우리의 선교적 상상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변방, 주변부라고 쉽게 판단하고 무시하는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 중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도전은 역시 교회론과 사역론에 대한 것일 텐데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성장과 성공에 대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으니까요. 네, 이 신학은 바로 그 지점을 정면으로 겨냥합니다. 성공지향적이거나 스타 목회자 중심의 사역 모델이 얼마나 비성경적일 수 있는지를 폭로하죠. 그리고 작고 이름 없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실하게 자신의 길을 걷는 수많은 사역과 평신도들의 삶에 강력한 신학적 가치와 존엄성을 부여합니다. 이 자료의 경고가 정말 뼈아프게 다가온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었나요? 이 땅에서 가장 큰 비극은 자신의 소명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소명과 비교함으로써 자기 길을 오해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원했던 너의 길은 그 길이 아니었구나 라는 비극적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와, 정말 무서운 지적이네요. 그렇죠. 이건 정말 우리가 사역자들을 어떻게 격려하고 성도들을 어떻게 상담하며 신학생들을 어떻게 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를 요구하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논의를 정리해보면 이 자료는 단순히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넘어 성공과 실패, 중심과 주변이라는 우리가 만든 이분법 자체를 해체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고유하고 영광스러운 목적을 지닌다는 아주 견고하고 아름다운 신학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 모든 논의의 궁극적인 결론과 감동은 자료의 마지막에 실린 시에 응축되어 있거든요. 이 시의 클라이맥스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스스로의 힘을 발견하거나 자아를 실현하는 그런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아, 그 마지막 구절들이군요. 네, 그들이 마침내 깨닫게 되는 진실, 즉 언약의 하나님, 저 잘난 사라의 하나님,
축복의 상징인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광야에 버려진 자신들의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아, 이 깨달음이야말로 중심과 주변부 사이에 그어진 모든 인위적인 벽을 허물어버리는 하나님의 보편적 주권과 개별적 돌보심에 대한 가장 심오하고 감격적인 신학적 선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 신학적 무게와 감동을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 저희는 논의를 마무리하며 자료에 포함된 시 전문을 함께 낭독하는 것으로 오늘 분석을 마치고자 합니다. 광야에서 부르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노래입니다. 길이 안 보여 길 없는 줄 알았습니다. 눈이 가려워서 내 눈이 가려워서 죽음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나의 허물, 나의 죄악, 피토하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내 영혼이 고통스러워 울고 있을 때, 나의 운명, 나의 길이 힘들어서 울고 있을 때 나의 하나님, 광야에서 방황하는 나를 보셨나이다. 내 아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나이다. 눈을 열어 나의 길을 보여주시고 고독한 광야에서 한 민족을 일으키셨나이다. 나로 알게 하셨나이다. 사라의 하나님이 나 하갈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깨닫게 하셨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하나님도 되심을. All the way my Savior leads me, what have I to ask beside? Can I doubt His tender mercy, who through life has been my guide? Every peace divine is comfort, here by faith in Him to dwell. For I know whatever befall me, Jesus doeth all things well. For I know whatever befall me, Jesus doeth all things well.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